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3시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살펴볼 건데요.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외와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가르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살필 건데 잠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려 할 때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그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는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외한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삶은 신앙생활도 있지만 일상생활도 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에 보여질까? 오늘 잠언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의 일상적인 면을 가르쳐 주시는데 경외하라 해도 잘 경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가 왜 중요하냐? 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잠언입니다. 시편에서는 경외만 얘기했지 중요성을 얘기 안 했는데 잠언에서는 5가지로 경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가 잠언 1장 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하세요. 지식의 근본,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면서 지식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이 얼마만큼 쌓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그 지식이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르게 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어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욕을 듣는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가정에서 자랐다 합시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욕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막 욕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아버지를 때려요. 그걸 보고 아이는 자라요. 그러면 아이의 지식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아, 욕을 해도 되는구나. 때려도 되는구나.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성장해가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식에 의해서 욕도 하고 폭력도 휘두릅니다. 또 사람이 악한 지식을 가지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타짜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타짜가 뭐예요? 화투의 고수를 얘기하죠. 그 타짜가 되기 위해서 화투 배우 그 속임수의 기술을 배워요. 그 지식을 가져요. 그리고 남을 등치는 범죄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자에 의해서 지식을 내가 습득하면 나도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신학자에 의해서 신학의 지식을 내가 습득하면 나는 자유주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 있고 그 출발점이 바르게 되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지식의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좋고 자녀들 보기에도 좋고 이웃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속에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했습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는 이제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의 소유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 지혜는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그 지혜로 어려움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구원으로 연관되는데 이 구원은 영생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죠.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혜 아니에요. 그 앞절과 연결시키면 시련이 오고 고통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것을 폭넓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시때때로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내 삶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만드느냐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세 번째는 생명의 삶이다.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삶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늘과 같은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덮친다 해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 말을 풀었으면 어려울 당했을 때에 나도 해결해서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산길에 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를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도 뭐 같이 마시죠. 또 저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시켜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잘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좀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만 먹는 숭늉 한 그릇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우리 식구만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좀 도우면서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커피 한 잔이 되지 말고 샘 솟는 샘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봅시다. 네 번째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기다. 이게 우리 성경과 조금 번역이 다르죠. 표준 새 번역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이 중요한 거 알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명역에 신호등을 건너갑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건너가야 돼요. 파란불 때 막 차들이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불에 들으니까 모든 차들이 서요. 그때 나는 뭐요? 나 혼자 정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뭐가 있어요? 행동을 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내가 건너가도 차들이 나를 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버스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믿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삶에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믿음, 적은 믿음, 강한 믿음, 다양한 믿음의 형태가 있는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장성하게 돼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들에게는 피난처가 생기다. 내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호받는, 즉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영향력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네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마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시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자식들에게 100대를 때릴 것을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대를 때릴 것은 2대밖에 안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그 영향력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녀들에게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거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강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우리 성경이 그랬는데 복을 받지만 이렇게 표준 새 번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 되면 무슨 인사예요? 새해 복 조금 받으세요. 작년만큼만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인사하면 뭐예요? 기분 나쁘죠.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잠언 28장에서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조건을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후레쉬 많이 사용했죠. 요즘 후레쉬 별로 안 사용해요. 후레쉬를 사용할 때 건전지가 나갔어요. 새 건전지 샀어요. 끼웠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렇죠. 잘못 끼니까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게 헷갈리면 아무리 새 건전지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우리 다 원해요. 복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왜? 이게 까꿀로 낀 거예요. 복을 달라는 하는데 하나님 경외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경외가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면서 살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악을 미워하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야지 왜 미워해?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한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해요. 그러면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은 패역한 입, 이게 악의 일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소속감 때문에 단체로 나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쁜 일을 하자고 할 때 앞에 서서 선동할 수도 있어요. 중간쯤 돼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악을 행하는 행동과 생각과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라, 악을 떠나라 그랬는데 악을 미워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행동한다.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성도들이 악을 행하면서 바르게 산다.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거 있으면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화분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썩거나 잘못된 것은 우리 권사님이 다 깨끗하게 잘라내요. 잘라내요. 그래서 여러분 올 때 이렇게 깨끗한 것이 주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악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 모시기에 당당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것들, 이건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라냅시다. 악을 버립시다. 미워해서 버려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안 해요. 악은 미워하고 철저하게 떠나고 버려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가 악한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산다 합시다. 어떻게 보겠어요? 저건 인간도 아니요. 그렇게 볼 거예요. 저건 목사도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거룩을 추구해도 우리가 악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면 어찌 되겠어요? 정직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성도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 성령님, 입술에는 성령, 하나님,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때가 되면 슬그머니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래서 저런 사람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이고 안 되겠다면서 신뢰성을 깨트리고 살아요. 거짓말은 죄예요. 큰 죄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누가 거짓말 잘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거짓말 잘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살아요. 아이, 뭐, 거짓말 하면 어때? 아이고, 뭐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 할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역으로, 어느 날, 아주 정직한 사람이 싹 정직하게 얘기한 줄 알고 덥석 줬어요. 근데 속에는 거짓말이었어요. 아, 내가 거짓말을 속았구나. 땅을 주고 후회하면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짓말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하나님 믿고 사는 교회에서는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죠. 성도들의 가정에서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거 상관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되면 어찌 되겠어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군병되리 그런 찬송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되냐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행동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죠. 말을 듣죠. 마음씨를 보죠. 태도를 보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야, 저 친구 교회 다니니 변했네. 뭐 변했지. 야, 이제 거짓말 안 한다, 야. 맞네. 안 하네. 야, 저 친구 이제 돈도 안 떼먹는다, 야. 약속도 잘 지킨다, 야. 저 친구 이제 인색한 게 없어졌네. 저 친구 인정이 많아졌네. 저 친구, 옛날에는 물 한 잔 안 따르던 친구가, 이제 뭐 서빙도 하네? 달라졌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변했다.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악평을 듣고, 아유, 저 새끼, 저런 놈,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저거 교회 다니면서 저러냐 뭐 하냐고 욕을 하고 있고 그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었네. 나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이 하면서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보였네. 교회 욕보였네. 그것이 오늘 내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서 태도를, 마음을, 말을, 행동을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그 바뀐 모습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건 막연히 추상명상 안 해요.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칭찬받으며 삽시다. 욕먹으면서 사실라고? 욕먹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성도는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는 복을 주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감해 주지 않는다. 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영광, 명예, 영예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고 생명, 장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아이고 돈 많아도 보니까 사람들 근심 걱정하던데요. 아니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뭘 주지 않는다? 근심을 주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우리 이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주시는데 잠언 3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하게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찍 죽으면 참 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번다고 막 50년, 55세까지 막 열심히 써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56살에 딱 죽어버렸어요. 그건 이제 뭐, 마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버는데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를 해도 요즘 노인들의 소원이 뭐죠?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골수가 윤택해야 돼요. 즉, 신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강건해야 장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경외해서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과 장수를 원하면서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경외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부자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내 마음도 편한데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죠. 하나님이 이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서울 시내 나가면서 얼마나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분은 어디 외출했다고 돌아올 때 편안하게 갔다 오는 거 이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한강에 보면은 오늘 교통사고 몇 건, 사망, 부상 몇 명, 그거 뜨잖아요. 그런 것 없이 사고나 재난이 없이 재앙 없이 산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칭찬받는 생활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과 뭘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또 뭘 막아주신다?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 말씀 정말 여러분과 가족에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조건 딱 하나예요. 나를 뭐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